욥기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욥이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에는 성경 말씀도 없고 기록된 말씀이 전혀 없었는데도 욥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교리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는 꽃들이 피어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세파에 봄을 잊고 살았지만 봄은 이제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 목련, 제가 좋아하는 수선화 꽃들이 피어납니다. 삭막했던 겨울에 차가운 대지를 박차고 나와서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쳐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을 좋아합니까? 저는 수선화 꽃을 좋아하는데 12월에서 3월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4월에도 꽃이 활짝 피기도 합니다. 노란색 꽃도 아름답지만 꽃말이 사랑의 슬픔이 담긴 꽃, 이렇게 꽃말이 이제 이런데 제가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수선화를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부당했으며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결한 사랑의 슬픔이 담긴 수선화 꽃이 생각납니다. 활짝 핀 꽃망울을 보고 있으면 애절했던 주님의 사랑이 제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신당했으며 버림받은 예수님의 상한 마음과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저를 무엇이라고 비난하더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겨울에 양성하게 남은 젖목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 때는 꽃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봄이 찾아오자 마치 땅이 이들을 밖으로 내던져서 죽었던 꽃들이 다시 살아난 것만 같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잠시 고개를 돌려서 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등스러운 겨울을 이기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숨겨둔 보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차량을 타고 서울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산 중턱에 이렇게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덤은 그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 다른데 이 지역도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이제 무덤이었는데 비석도 여러 가지가 세워져 있고 공원들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가족들이 고인을 추모하기에 좋은 그렇게 곳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처럼 보였습니다. 그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무덤을 제가 한동안 쳐다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는 벌레들이 파먹는 시체가 있고 그의 혼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봄은 찾아와서 만물은 소생하고 있지만 무덤 속에 누운 그 사람의 몸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누렸던 부귀와 영화도 그의 죽은 몸을 살릴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가졌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자신의 죽은 몸은 살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학이나 업적이나 어떠한 성취도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받들고 추구하는 것들은 보통 비슷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육신적인 쾌락이나 지혜나 지식, 건강, 행복 그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의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그리 설교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좋구나 저것이 나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람같이 소멸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하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조금 더 살기를 원하고 살고 싶어 하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면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저는 봄을 잊고 살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봄이 오면 무덤가에는 겨울 동안 죽은 것으로 보였던
꽃들이 소생하고 푸른 나무가 우거지며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활기가 보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몸은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때를 기다리면서 무덤에서 썩어갑니다. 혼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라고 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일 경우에는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보자 심판에서 저주의 부활로 등장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때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네 가지가 있는데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다리는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대환란 때에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있으며 천년왕국의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사람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유나 물처럼 그냥 바로 마실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생선처럼 가시를 발라내고 먹어야 하는 말씀도 있고 고기처럼 이제 잘 씹어서 꼭 삼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는 열심히 공부해야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가 궁금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됩니다. 성경은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 시대에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인류의 역사책입니다. 궁금하시면 성경을 열어서 자신의 미래를 확인하면 됩니다. 생명의 부활 때에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부활 때의 부활은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거부하다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최소한 1000년 동안 지옥에서 불타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과 마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선 죄인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는 죄인 말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주와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죄인들이 허공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죄인은 단 한 번의 판결로 그들의 영혼이 결정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울부짖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면 단 한 명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지구 중심에 있는 지옥은 간이역과 같은 것입니다. 지옥에서 부활한 이 저주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우주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먼저 검사인 마귀가 등장해서 모든 죄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군거림, 마술, 우상숭배, 온갖 거짓말, 비방, 교만, 모욕을 주는 것, 자기자랑, 악한 일들을 꾀하는 것, 부모를 거역함, 몰지각함, 약속을 저버림, 무정함, 회개하지 않는 것, 무자비함, 더러운 생각들이 초대형 화면에 그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은밀한 죄들을 시청할 것입니다. 10분도 넘기지 못하고 이 죄인은 자신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캄캄한 밤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이 생생하게 펼쳐질 때 죄인은 자신의 추억한 죄에 대해서 변호를 포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이 씻기지 않았다면 바로 이 백보자 심판에서 겁에 질린 채 어찌할 줄 모르며 서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외열관 더러운 죄들을 전혀 짓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백보자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예수님의 의보다 더 어려워야 합니다. 인간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큼 어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지옥의 불길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이 재판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승소하려는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그 죄인을 찾아낼 것은 바로 자신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죄인의 죄값을 자신이 피로 갚아주셨던 자비로운 사랑의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이 영원 무궁토록이란 말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단어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못의 고통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에서 아무리 못되게 굴고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불못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으로 채워진 그들의 욕심과 자기 기만이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리 설교를 할 때 저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전혀 그들에 대해서 적의를 느끼지 않습니다. 불쌍하고 애처로울 뿐입니다. 제 눈빛에 추가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애처롭게 느낀다는 것을 제 눈빛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몸이 땅속 무덤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마치 봄이 오면 꽃들이 피어나듯이 자신의 몸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세상의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합니다. 비록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육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이 소망을 우리에게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욥기는 최초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고 언제든지 원하면 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듣는 성경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우리 성경을 녹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보다 더 많은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성경을 들으면서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박 목사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영화를 보면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 밤새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그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밤새 싸우거나 기획조차 못하는 꿈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잠드는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살았던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죽으면 그 몸을 입고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볼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또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인간은 진화하고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예전보다 더 퇴화하고 있으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끝내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땅의 아래에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미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욥기는 BC 1780년쯤 욥을 위로하여 왔던 엘리후가 기록했습니다. 사탄과 욥 사이의 대화가 욥기 1장에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7,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에게 자신의 종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고 마지막에는 건강까지 잃었던 이유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욥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욥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으셨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더 많은 고난을 욥은 하루아침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령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저런 지역에서 나의 종 누구누구를 유의해서 보았느냐? 체론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곳에서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랑하실 만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질병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가정사이든 자식 문제이든 아내나 남편이 속을 썩이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을 보고 사탄이 얼마나 분노를 품겠습니까? 이런 고난은 극복에는 힘겹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겠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는 위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욥은 에돔 땅에서 아내에게 버림을 받고 10명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위로를 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염장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이런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욥의 몸에는 말 그대로 실제 벌레들이 욥의 몸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그 벌레들을 떼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그 몸을 입고 주님을 본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이 가졌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현재의 육신은 비록 무덤에서 벌레들이 묻고 나의 장기들이 소멸된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욥의 몸보다 훨씬 뛰어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했지만 육신이 이제 장막을 벗고 난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하실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단장을 끊는 듯한 통곡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마치 애통이라도 하듯이 사람들이 꼭 하는 소리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납볼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의 휴식은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서 삶의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는 여러분의 소망을 흔드는 것이지 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마음은 늘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 것을 찾고 또 공허해지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참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디게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에게 닥치는 시련 때문에 낙심하거나 세상의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낙심하고 성급하게 자신이 일을 처리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체들을 건면하고 말씀으로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지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을 아시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전도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직접 주는 것이 어려우면 그 마을의 우편함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관공서 같은데, 책꽂이 같은데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설교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도 있고 카톡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휴거나 지옥 관련된 동상 아래에 지옥에 갈까 봐서 무서워하는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상에 남겨지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댓글 아래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도 봤는데 누군가 좋아요 누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른 사람이 있습니다. 10중 8구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런 식으로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속주이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전도지가 종교적인 이유라고 이제 거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펴면 십자가가 보이면 벌써 다른 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갈피 전도지를 많이 쓰는데 항상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받습니다.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책을 보실 때 사용하십시오. 좋은 감정으로 전해주면 좋은 감정으로 또 받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전화도 꽤 옵니다. 전국에서 옵니다. 경상도에서도 오고. 주변 지역을 돌아보면 죄인들이 찔림을 받거나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이나 그림이 없습니다. 주변에 간판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육신을 자극하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런 문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에 있는 그런 게 있는가? 교회의 전도지를 보면 교회를 홍보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적혀 있는 글이나 그림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예수님께서 만약 2000년 전에 부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신이 썩으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이면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서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왕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개처럼 살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나 다른 신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그 신도들에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알라신이나 마리아나 스가모니를 보십시오. 자기는 종교를 만들어서 숭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으른 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벌레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질고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신의 피로 용서하시고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카피 전도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을 왜 꼭 이렇게 넣었냐 하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 이만희, 통일교의 문성명, 장길자, 안산홍 마찬가지입니다. 꼭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게 전할 때는 1분이나 3분 내로 전해야 되는 게 이제 제 어떤 그 생각인데 빨리 끝내야 됩니다. 1번을 보게 되면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은 선생님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상상했던 그 죄, 단 하나의 죄도 지옥으로 던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선생님이 죄가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1분이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대로 영접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산에서 제가 만난 할아버지는 정말 이걸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정결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독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김가현 이리 올라오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33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도 이제는 안녕입니다. 내 몸에 달고 다니는 질병도 안녕입니다. 가난이나 슬픔이나 고통도 모두 안녕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술집에서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네. 술잔을 든 채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첫 번째 중대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대에서 회식을 하는데 참모 중대장들이 모였습니다. 잔을 다 돌렸습니다. 대대장이 이제 건배사를 제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마실 요량으로 잔을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겠느냐? 당연히 마셔야죠. 건배잔인데 이거.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렇게 즉시 질문을 하냐 하면 내가 주는 잔은 마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생생하게 기가 아니고 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잔을 들고 있다가 이게 예수님인 줄 알고 제가 그대로 잔을 놔왔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임을 이제 알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육신의 죄와 관련된 문제로 고군분투하다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보존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감동을 받은 그 장면들, 그 생각, 그 가치관, 그것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들의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 진지가 계속 강화됩니다. 한 편 보고 두 편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성이 되는 겁니다. 강력한 마귀의 성이 됩니다. 계속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의 눈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생각을 뺏기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적인 사상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혼을 점령한 마귀는 이제는 여러분의 육신을 점령해서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내주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폭력적이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행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귀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 가운데 구축되어 있는 비성경적인 그런 마귀의 그런 요새들, 그 진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부활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몇 %의 확률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00% 일어나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을 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한날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비록 먼저 하늘나라에 갈지라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올해도 봄을 입고 살았지만 봄은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잊혀진 무덤가에도 꽃들이 필 것이고 화려하게 꾸며진 무덤가에도 꽃은 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몸은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의 몸은 영원한 저주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꽃망울이 죽음과도 같은 흙 속에서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따뜻한 햇살을 받을 때면 고개를 돌려서 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한 꽃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서 살아갈 그날을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